하나님, 복음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복음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시덤불이 덮여있는 밭과 같고 자갈밭과 같은 마음 상태를 고르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와 같은 마음,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갖춰야 될 그 마음 자세를 가르치기 위하여 세웠던 아이, 그 아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졸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 있는 열등의식을 다 제거해 주셔서 사탄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며 보며 바라며 나아갑니다. 백부장에게 주셨던 그 깨달음과 믿음, 이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부터 49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제60점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은 그 생을 사셨던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만지고 복음을 맛보고 그리고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있지만은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은 복음에 의해서 약속되어진 것은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은 뭐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사건과 의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의미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었다. 이 의미가 붙으면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건과 의미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이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은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되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근거했느냐 하는 이것을 가지고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그 믿은 결과가 지옥이냐 그 믿은 결과가 천국이냐, 하루 일상으로 치면은 내가 무엇에 근거해서 믿고 오늘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두워지니까 후회와 탄식이 많은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마감을 하면서 참 잘 살았다, 그리고 참 기분이 좋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믿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고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냐? 구원은 이 믿음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것이고 만지게 한 것이고 깨닫게 한 것이고 믿게 한 것이 복음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믿었을 때에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라. 실상과 증거가 바뀌었습니까? 예, 성경 읽고 바로 잡으시고, 그죠? 이걸 책임져 줄 수 있는 그게 없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순전히 자기 주관적인 집착이고 자기 주관적인 최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은 결과 좌절이 심하고 허망함이 심하죠.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예수님에 의해서 증거되어지고 성립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또는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건 내지는 사실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확정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는 죽었다,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냥 사건일 뿐이에요. 그런데 의미가 붙습니다. 그 예수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게 내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는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으면 무엇이냐?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일 경우에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믿음, 이게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삼성에서 만든 냉장고를 샀는데 그 냉장고가 고장이 났을 때에 LG에다가 전화를 해서 AS를 요구하면은 AS가 됩니까? 그 LG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복음이면은 그 복음을 믿고 쓴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사건이 나오죠. 44절, 45절, 46절, 여기서 지금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내용입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 사건입니다. 그리고 44절 하반절에 그 빛을 잃은 어둠이 계속해지더라. 지금
희한 사건입니다. 3시간 동안 이게 계속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6절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쭉 찢어지더라. 이 성소의 휘장은 양쪽에 말을 세우고 180도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해서 휘장 양 끝을 묶고 말에 채찍을 가면 말이 달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찢어져요. 그럴 정도로 이 휘장이 손으로 짜서 만든 건데 그만큼 단단합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46절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뭔가 큰 소리로 불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더라 하는 이게 목격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숨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과 관련되어진, 연관되어진 기이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 이 사건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너무 기이한 사건들이 성소와 어떤 이런 곳에서 일어났다.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이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스스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사건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죽으십니까? 왜 그런 사고를 저지르려고 합니까? 의미가 있어서 그렇다. 그 의미가 뭔데요?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목자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도 그리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은 예수님이 이리 죽으시는 것은 다른 것에서 의미를 말씀했던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께로 오게 하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당신이 죽을 것이다. 사건을 예고했습니다. 그 사건을 일으키는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려운 표현으로 대속적 죽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예수님이 이렇게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는 죽는 사건을 감당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지금 다 목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다. 그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과 의미를 가지고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즉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문제인데 여기 47절, 48절, 49절에 보니까 이 사건과 사건으로 나타낸 의미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은 사건을 그대로 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안 죽었다, 이 십자가가 없다, 이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대로 그 사건을 딱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감동적인 얘기를 지어내도 너무 지어내네, 이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이 이걸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된 일을 보고, 그 다음에 너무 이 사건이 기이하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 사람이 죽지? 그 사건에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건이 너무 기이하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챙기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확인을 합니다. 예? 그 사건을 보고 경험을 한 건 사실인데, 보고 경험한 그 사건, 눈앞에 펼쳐진 사건에 대한 의미를 지 생각과 지 틀 안에서 지금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의미에 근거해 가지고 이 사건이 정말 그러한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에게서 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된 일을 보고, 즉 목격한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예수께서 그 의미를 미리 말씀하셨던 그것을 참고해서 보니까 딱 연결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의 반응이고, 이것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입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구경하러 모인 무리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구경꾼들은 언제나 이 분위기를, 이 겉으로 드러나는 분위기를 조작하고 만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분위기를 쉽게 업시키기도 하고 쉽게 깔아앉히기도 하고 휘청휘청하도록 만들죠. 이 구경꾼들을 여러분이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구경꾼들은 언제나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위기 타서는 안 돼요. 분위기 타서는. 그 참 줏대가 없는 사람들이죠. 분위기 타서는, 특히 믿음의 이 문제는 분위기를 타서 휩쓸리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구경꾼들이 왔습니다. 작년이 많이 모이겠죠. 이 아주 이 그 뭡니까, 토픽감의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백부장이 보았던 똑같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경꾼들이 예수 안 죽었다, 그거 이리 지어낸 거다, 이리 말을 못합니다. 구경꾼들은 원래 흥을 돋우고 자기들이 원하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사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사건 자체를 꾸미고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된 일을 보고 그대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경꾼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사건에 더하여서 의미는 지금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구경하기에 좋도록 그 의미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니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침 드라마 하면 어떤 드라마가 제일 시청률이 높습니까? 보통 보고 눈물 흘리도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있어서 생명력은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사랑하고 보니까 서로 배다른 형제고, 아니면은 뭐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여동생이 떡 지금 애인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이고, 이런 막장을 만들어내는 거는, 구경꾼들은 이 갈등을 좋아해요. 갈등을. 그래서 저 비도덕적이고 이런 욕을 하면서도 막 오징어 먹어가면서 끝까지 보는 거예요. 막, 그죠? 구경꾼들에게서 필요한 것은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가슴을 칩니다. 이거만 보면 정말 좋은 드라마다. 정말 가슴이 아프다. 이 드라마 다시 하면 어떤 그런 식이 되겠죠.
이게 되게 종교를 찾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입니다. 종교를 찾는 이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백부장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한 의미는 자기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께서 예고하신 그 의미에 근거해 가지고 자기가 본 목격한 사건의 의미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경꾼들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 의미는 구경하고자 하는 호기심, 그리고 이런 갈등이 만들어졌으면은 예수가 촥 삼손이 사슬을 풀고 나오듯 촥 내려와서 봐라 하면서 슈퍼맨처럼 쫙 날아가고 했으면은 막 박수 치고 이랬을 것인데 딱 이리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의미를 지금 넣은 겁니다. 다 가슴을 치며 그렇게 돌아가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때로는 동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한편 우리가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후회하고 자책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는 전혀 모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을 통하여 나름대로 깨닫는 의미가 거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처지를 보게 만들고 이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무엇에 근거해서 의미를 새기고 의미를 확인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앞에 구경꾼들은 그냥 펄펄펄 나는 먼지와 같은 분위기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이런 것이 많고 이런 것에 의해서 뭐 부흥이니 뭐 교회가 천국 같으니 정말 그는 유치한 교회입니다. 바랄 게 없는 유치한 교인들이에요. 그런 걸 잘하는 걸 뭐 일꾼이랍시고 세워가지고 이래서 하면 그 소망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떠나버려야 돼요. 목사까지도 그런 거 가지고 춤추고 있으면 그런 교회는 떠나버리고 교회를 버려버려야 됩니다. 반면에 여기 지금 세 번째 부류에 나오는 거 있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이 사람들은 구경꾼들보다는 조금 진중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좀 졸지 않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뭘 또 예배 드릴 때 집중하기 위해서 좀 미리 시간 내서 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정성도 있습니다. 또 자기 시간을 내서 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도 있고 예수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진심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예수를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희생도 감수하는 것을 보람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몰려다닐 때는 제3자들이 볼 때는 저 예수쟁이다, 제자들이다, 또는 저 사람들 없으면 저 교회 안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기둥이 되고 이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되고 기독교가 안 되고 그러면 이미 기독교는 없어졌습니다. 기독교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 지난 그 한 3, 40년 한국 교회가 이런 사람들 만들고 이런 만드는 것을 뭐 제자 훈련이랍시고 이거는 여러분 밥 몇 번 먹고 신방 몇 번 자주 하면서 개인적인 시간 몇 번 가지고 그리고 뭔가 개인적인 얘기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는 교제가 되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이런 정도를 가지고 감동해 가지고 목사 세우고 뭐 교회 항종직 세우고 이리 돼 놓으니까 정말 그 의미를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의하여서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지푸라기처럼 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믿음을 딱 가지신 그게 안 되니까 다 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향락주의에 타버렸고 물질주의에 타버렸고 사람 숫자로서 부흥을 말하는 그 분위기에 다 타버렸고, 그죠? 이런 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9절을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도 똑같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백부장이 본 사건, 구경꾼들이 본 사건, 그리고 이들도 그 사건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있다 없다 아니면 이 사건이 전후가 이렇고 저렇고 각색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똑같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하여서는 그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시나, 그 의미에 대하여서는 지금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거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류의 교인들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판단하기 어렵고 교인들도 판단하기 어렵고, 그죠? 그래서 공동회라면 이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세요,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애매하잖아요. 예? 애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지금 이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를 좋아합니다. 예수를 좋아해요. 고생하시는 예수, 참 좋은 일을 하시는 예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더 불쌍한 자처럼 여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예수, 예수라는 사건 이 자체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한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설교하고 그들에게 아주 살가운 교제를 통해서 의미를 가르쳐주고 했잖아요.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줄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 설교가 그들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하는 예수님이 정말 존경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는 일, 그리고 예수의 존재 자체, 이 사건 자체, 사건으로서의 예수를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도 따라오고 이래 합니다. 반면에 예수의 설교를 정말 좋아해요. 그죠? 말씀을 딱딱 쪼갠다. 예수의 말을 들으면 뭔가 해답이 있다, 감동이 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도시락 싸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오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별개입니다. 설교를 듣는 예수가 있고, 내 스트레스를 풀고 교제의 위로가 되는 예수가 있고, 지금 무언가 감동이 되어지고 인간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사건으로서의 그 예수가 바로 지금 설교하시는 예수이고, 설교하시는 예수, 그분의 그 중심과 본질이 바로 지금 문둥병자를 고치고 있는 분이고, 베다니에 찾아와서 문둥병이 걸려있는 세 남매와 국수를 먹고 있는 바로 그 예수라고 하는 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와 함께 500여의 자리에서 사건 보면서 기뻐하고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 영혼에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컬컬하니까 또 설교하는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자리에서 예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후련하다 하고 좀 위로를 받는데, 또 예수는 어디 있지? 예수는 어디 있지?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좀 믿음 좋다고 하는 교인들이 이 단계입니다. 참 이 단계가 어려워요. 이 단계에서 제자 훈련 바로 시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러나 생활은 엉망이에요. 인격은 어느 정도 교양이 갖추어 있고 좀 뭔가 예수를 닮은 것과 같고 자기 점검이 됩니다. 그런데 영성은 엉망이에요. 영성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인격이 있고 뭔가 좀 교양이 갖추어진 것 같고 도덕적으로도 좀 성숙된 것 같은데 자기 중심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면은 절대 자기 체질을 못 부리는 거예요.
절대 이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거 교만이에요. 예? 한편 교회 또는 예배 의식 이런 것은 프로그램은 아주 성실하고 진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생활과 인격은 언제나 자기 형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형편대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따라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그렇지만은 십자가까지 같이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영성과 자신의 인격이라고 하는 이게, 또는 영성과 자신의 일상생활이 별개입니다. 이 양쪽 영역에서 다 예수를 만나려고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별개예요. 여러분, 정말 올바른 영성은 올바른 인격입니다. 정말 신앙이 바로 돼 있으면은 그 사람은 교양에 있어서 정말 성숙되고 세련된 사람이 분명합니다. 내가 이번 주일날 내가 이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내가에 심은 교회 1분 교양 강좌.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의 교양을 강좌를 해보려고. 30초 강좌. 이번에는 여러분 식탁에서 밥그릇 좀 드세요 하고 미는 이게 선심을 쓰는 것 같은데 정말 모욕적인 매너로 하는 이걸 내가 이번 주일날 딱 그 교양 강좌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수요일날 먼저 왔으니까 보너스로 미리 조금 맛보기를 보여줄게요. 이제 식탁에 다들 둘러 앉아 있잖아요. 이제 식사들이 이리 있으면은 니 좀 먹어라. 무슨 집사님 좀 잡수세요. 젓가락을 가지고 그릇을 이리가 쭉 밀어서 주는 것. 이게 교양입니까 아닙니까? 예? 또는 이래서 그 먹으라 하면서 덜컥 나와 딱 밀어주는 것. 이거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내가 딱 발견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많이 몸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교양이 있습니다. 정말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명심보감을 읽고 뭐 이래 했어도 자기 인격과 교양을 어느 정도 다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성숙된 교양과 인격과 이런 품성이나 행동이 다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중심성을 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생명인데 나의 잘못된 버릇이나 습관이나 어떤 내 중심성의 매너 하나 젓가락으로 이걸 틱 밀어가지고 거기도 좀 묵지 틱 밀어줘가지고 그죠? 아 정말 그때 불을 오더라고요, 그죠? 우리 교인이 이럴 수가 있나? 그걸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고 바른 영성의 생활을 하는 것 같으면은 그걸 고칩니다. 그게 상대방을 실족해 하는 것이고 이게 나는 선심을 베푸는 사람으로 보이나 상대방은 모욕과 거지 동요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취급받는다는 이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알 때에 진지하게 고친다고요. 살피면서 행동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맥락에서 참된 영성은 성숙한 인격과 교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은 수요일날 이리 왔으니까 제가 이 30초 교양 강좌를 미리 맛보여 드린 겁니다. 고맙죠? 자, 그래 돌아가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여기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예수와 교제하는 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들의 인격과 교양이 예수님 중심으로 뭔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한편 영성에 있어서
예수의 설교,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과 기도하고 뭐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기들의 영혼을 관리하고 정신을 관리하고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참된 영성은 성숙되고 바른 교양과 인격입니다. 이걸 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인격의 문제, 성격의 문제, 성품의 문제, 매너의 문제, 습관의 문제는 이 뭡니까? 자기 직장 생활하는 그 문화를 따라서 뭐 통하는 것으로서 이리 고치고 그렇게 다듬고, 예배는 예수님의 그 뭐 분위기를 닮아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래, 이게 지금 49절에 나오는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은 분명히 이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하여서는 아직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복음은 사건 플러스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건은 또는 사실은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성경에서 주어집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는 예수가 바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사건이 성경에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듯이.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어떤 목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났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하여서 그 의미를 전달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계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역시 성경에 쭉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2000년 동안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전성되어진 그 의미를 교회가 알기 쉽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이걸 통칭하여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품고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하여서 이게 복음이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반응이 다섯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5가지로 정리해서 반응하는데 여러분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보십시오. 반응이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열매와 같은 결과는 지옥이 되든지 천국이 되든지 갈라집니다. 자, 이 사건 플러스 의미, 즉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반응입니다. 사건과 의미 모두를 무시합니다. 십자가 그런 게 어디 있어? 예수가 죽기는 뭐 죽어? 또는 예수가 뭐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런 웃긴 소리 하지 마. 어떤 연유에 있었는데 이 2가지를 모두 다 무시합니다. 부정합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은 인정합니다. 사건은 인정하지만 의미는 부정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건은 인정합니다.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백부장 같은 경우든지 구경꾼들 같은 경우든지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 같은 경우는 직접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과학적으로든지 역사적으로든지 일어나고 분명한 것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부정합니다.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죽었다. 부정합니다. 그래 하면서 그거는 그 의미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가 만들어낸 교리고 그런 도구마다. 사건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품는 의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 부류에 속해 있는 학자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인정합니다. 사건으로서.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죽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피식피식 웃습니다. 그거는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볼 때 또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을 때에 역사적인 사실을 들추어내어서 그것을 딱 사실을 따듬고 정리해 나갈 때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경을 설교하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의 세 번째 종류는 의미는 받아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고 어떻게 의미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사건은 신화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에서 좋은 것을 가르치는 그 교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 이 좋은 교리, 이거는 인간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이고 이는 필요하다. 이 교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논리적 근거로서는 이런 사건이 있어야 되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신화로서는 인정을 한다마는 그거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무리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좋은 교리를 가르치고 그리 해야죠. 그래서 희망을 줘야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런 신화를 만드는 거 아닌데 그걸 굳이 역사적 사건이고 목격했고 뭐 그런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며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며 논리적으로 그게 어불성설이니까 기독교의 입장을 이해하니까 그래서 좋은 거 가르치고 설파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의미는 자기 나름대로 인정하는데 그런데 이 의미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서 그 의미를 이해했던 것과는 달리 구경꾼들이 그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면서 가슴을 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이 의미를 가르쳐 준 것. 우리의 입장이면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 의미를 말해주고 선지자들이 그 의미를 말해주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성되어진 이것에 근거하여서 그 사건이 정말 그 의미를 가지는 게 맞는가 확인하여 인정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 구경꾼들이 했던 것처럼 그죠? 자신의 입장에서 그 의미를 만들고 그리고 그게 좋은 결과 사회에 유익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유익한 결과를 만드니까 그런 의미를 자기들 나름대로 인정하고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성되어진 계시되어진 그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활을 말할 때도 많은 설교자들이 부활을 정신적인 부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적인 부활.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도 제 어머니가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머니가 이래 하시고 이래 기도하시고 견뎌내시고 그런 것은 어머니가 내게 있어서 정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죠. 영향력으로 살아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의 부활을 그런 식으로 의미 있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이 대단히 많아요. 예수의 부활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건은 무시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의미는 받아들이는데 사건이 무시되어진 의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나 사건은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 또는 종교적 필요를 채우는 한 구색을 갖추는 것으로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지는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응을 하는데 네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사건과 의미를 인정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건을 인정합니다. 목격되어졌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그 사건이 사실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의미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다. 그렇지. 다 인정합니다. 사건과 의미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게
지금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게 상관성이 없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도 인정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죄의 값으로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질질 울어쌌고 펑펑 울어쌌고 그래 했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노래만 나오면 펑펑 울어쌌고 그래 했었는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해요. 이게 복음에 대한 네 번째 반응입니다. 네 번째 종류예요. 그죠? 자, 그럼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그런 의미로 예수께서 죽었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건일 뿐, 감동을 끼치는 사건일 뿐, 지금 내하고 내 죄와가 어땠단 말이고 상관이 아직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사건, 오늘 내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준다. 그런데 내 죄가 용서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도무지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상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그런 의미로서 죽으시고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2000년 후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내 형편이 이럴 때, 상황이 이럴 때 예수님의 사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음미하고 새기고 그러면서 아주 내가 삶에 찌들리고 또는 이런저런 것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꼭 막 사면 초가와 같이 몰릴 때 예수님이 죽었던 그 사실, 그리고 그 의미, 예수님도 그런 의미로 기꺼이 그리 죽고 감당했는데 그 예수를 나도 본받아야지. 그래서 감동이 있고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이거는 복음은 인정하지만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 복음을 이런 식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감동을 받고 다시 힘을 얻고 하는 것은, 그래서 때로는 슬퍼 울어서 하는 이거는 내 하기 나름이잖아요. 아까 구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의식 없이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뜩 세워줘야 됩니다. 엘리야를 일으켜서 물과 떡을 먹이시듯이. 이게 복음을 믿는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네 번째 부류의 이 믿음 같으면은 십자가도 인정하고 사건도 인정하고 예수님이 했던 그 말도 인정하고 하지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고, 그래서 기껏 내게 상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 내 어려운 형편에서 예수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삼고 그래서 좀 일어나서 뭘 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생명력이 아니고 내 하기 나름의 문제잖아요. 그 차이가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죠? 근데 적지 아니하는 교인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많은 경우에 이 부분에 해당이 되어져 있어요. 십자가만 하면 질질 웁니다. 근데 도무지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찌릿 그 우는 정말 거룩한 눈물이 있죠. 그죠? 뭐만 하면은 슬퍼하고 뭐만 하면 쓰러지고, 그러면서 십자가 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뭐죠? 십자가 말하면서, 이거는 사건과 의미를 이해하지만 아직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건과 의미가 복음인데, 그럼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다섯 번째 부류는 어떻게 하는가? 사건과 의미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건과 의미를 인정할 때 이 의미를 인정을 하는 것이 어떤 연유에서 인정이 되는가? 백부장과 같은 그 경우예요. 예수님이 내가 왜 이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한 그 말씀, 그것과 내가 지금 목격한 이 사건, 2000년 전 같으면 골고다 현장에서 보았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같으면 성경을 통해서 그 현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건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서 그 의미를 확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말로 말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이 내용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건, 이게 정말 그 의미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해 준 그 내용에 근거해서 지금 내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이 바로 그 의미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보다 현실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감정을 하고 이날 이렇게 해서 십자가가 내게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러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오늘 내가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든지 내가 목격하고 경험한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 사건이 그 집사, 그 장로, 그 목사가 이야기하고 감정하고 하던 것과 같은 의미인지 그 의미가 확인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같은 경우는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부장의 이 믿음은 자기 자신과 연관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는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현재의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게 딱 확인이 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과 내가 목격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사건의 연관성이 딱 확인이 되어지니까, 아하,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현장이구나. 바로 이 현장은, 그리고 이 사건은 나의 지옥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사건과 의미가 연관이 딱 되어지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의미가 연관되어지고 내 주변의 성도들이 감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고백하는 의미가 내가 지금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는 이 사건과 딱 연관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건,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바로 그 현장이구나.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현재가 딱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백부장이 말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목격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 십자가, 이것은 바로 내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주고 구원받은 생명을 확신해 주는, 구원받은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바로 그 증거이구나. 이게 딱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5개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사건이든 의미든 거기에 대한 의식도 없고 문제도 의식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러면 여러분 아무 정신이 없이 따라다니는 구경꾼입니다. 사건은 인정하지만은, 역사적이고 모든 게 인정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고 막연하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으면은 당신은 아직 버리운 자입니다. 세 번째 부류에 있는 것처럼 의미는 받아들이되 그 사건은 그런 게 만든 신화지 해서 그 의미를 단지 인간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뭐 감동을 주는 그런 종교적인 필요와 교리로 여기고 있는 것 같으면은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그날에 시험의 불이 있을 때 타고 없을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래서 뭐 목사가 되어 있다, 권사가 되어 있다, 뭐 직분자가 되어 있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타고 없을 겁니다. 네 번째 부류에 있는 것처럼 사건과 의미를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내하고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가? 그래서 내가 아쉬우면은 그것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이러면은 아직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당신 하기 나름에 달려있는 당신의 종교입니다. 다섯 번째 했던 이 부류, 사건과 의미를 인정하는데 사건을 내가 직접 목격합니다. 경험합니다. 그걸 우리의 입장은 가장 근본적인 성경을 읽으면서 사건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가 말씀하신 그 의미를 내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 사건에서 연관성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바로 내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사건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고 있는 현장인 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십자가와 같은 것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현장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만드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마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섯 번째 백부장과 같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건과 의미를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 주변에서 막 난리 법석 피우고 막 이래 했었는 삼자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막 목사다, 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제자들이 자기 고민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어찌 이게 안 믿어집니까? 예수님은 지금 봐도 존경스럽고 설교도 감동스럽고 다 그런데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게 왜 안 깨달아집니까? 그런 류의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아이 한 명을 딱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왜 그랬죠? 그건 아이의 유치함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의 특징 중에서 아이는 있는 그대로 봅니다. 보는 그대로를 믿습니다. 아이의 그 특징을 지금 사용을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쯤 됐다, 목사쯤 됐다, 장로쯤 됐다, 그리고 교회 생활 한 몇십 년 하면서 산전수전 겪었다, 교회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겪으면서 기도도 해보고 나름대로 응답도 받아본 것 같은 자기 그런 축적된 그게 있다, 40일 금식 기도도 해봤다. 이럴 때에 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가 눈앞에 보여주는 사건을 사건으로 못 본단 말이에요. 영화관에 가면 꼭 그 건방진 것들 있잖아요. 장면 나면 저 뒤에 요거 된다, 저 뒤에 요렇게 된다, 소곤소곤 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이 이거 분위기 다 깨놓는 거 있잖아요. 그죠? 꼭 그와 같은 묵은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는 사건 그대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기 계산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대답을, 결론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분명히 그 앞에서 어스러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저것은 신화다. 역사적으로 저런 게 어떻게 일어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설픈 그런 지식 몇 가지를 가지고서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죠? 들어왔던 것, 그 다음에 이런 목사의 설교, 저런 기도원에서 경험했던 것, 어떤 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중성이든지 선입관이든지 아니면 반대를 위하고 부정을 위한 그러한 약점과 허점을 찾는 이런 선입관과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도의 교제를 하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직접 말했던 그 의미마저도 다 둘러대는 종교의 얘기고 교회가 헌금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이를 세워놓고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베드로도 이걸 못 들었고 12제자가 다 못 들어놓으니까 예수님이 피가 땅이 떨어지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사건 현장에서도 그들은 졸고 앉아 있었잖아요. 조는 버릇을 안 고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섯 번째와 같은 이 사건과 의미를 바로 보고 바로 깨닫기 위하여서는, 백부장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는 태도를 고치십시오. 설교를 듣는 태도를 고치십시오.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고 믿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걸 어떻게 믿어요? 일단은 있는 그대로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는 이 말을 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내 논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꾸 저기서 선입관을 가지고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막 이럴 때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웃어주고 그래 뭐 시간 되면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그걸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있는 그대로 일단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게 예수의 말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록되었으면 일단 그게 그런가 하고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내 선입관이나 이중성이나 어떤 그걸 가지고 자꾸 양념을 치지 말고 보고 들은 사실이 정말 그게 타당한가 그러한가 그 자체를 가지고서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게 그 자체로서 사건과 의미는 인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게 타당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정말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죄인인 것 같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도하고 이런 것 같으면은 정말 내가 지옥에 안 가고 되는지, 그러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맞으면은, 아니면은 적용을 해보고서도 뭔가가 있는데 뭔가 딱히 안 풀리면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 40일 작정 기도한다, 금식 기도한다, 그런 뻥 치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에서 잠자기 전이면은 딱 여러분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자세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기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자세로, 그게 꿀이 앉는 꿀이 앉는 거고, 눈을 감으면 감는 거고, 손을 모으면 모는 거고, 이불을 뒤집어 쓰면 뒤집어 쓰는 거고, 그 옷을 챙기고 교회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교회로 오는 거고, 목적은 하나님께 집중하여, 이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 같으면 집중하여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집중하여 말할 수 있는 그 자세, 그 분위기, 그 환경에서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지금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목격한 게 사실입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이 의미가 진실입니까? 내 마음에 동요는 있으나 아직 수긍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맞으면은 지금 내게 뭔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십시오.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종교적 의식을 행한다고 40일 금식해서 신물 올리서 하면서 죽을 고비로서는 내가 견뎠다, 엉뚱한 감정 해사치 말고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안 만난 감정,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혹세무민이죠. 그죠?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보고 들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자체로 논리로서 타당한지 아닌지, 그 다음에 내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정말 천국이 있다면, 정말 지옥이 있다면, 그리고 저 십자가가 죄인의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었다 하면,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저 십자가가 없이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나?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내게 적용을 해본 다음에, 그리고 안 풀리면, 믿음에까지 이르지 않으면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게 정말 사건이고, 그리고 그 사건이 품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동요는 있으나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내게 하는 말씀일 것 같으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무언가 증거를 주십시오. 진솔하게 대화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과 같은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이게 늘 막연할 것 같으면은 오늘 49절에서 보았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 따라와서나 멀리 서서 그냥 다 그러한가 해서 아직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폼 잡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겠죠. 바로 이 밤에, 바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고민이 있는 그때에 성경에 근거한 설교 그리고 성경 자체를 다시 새기면서 안 풀리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풀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주신 복음이 진실로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질문하는 여러분에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번 주일은 우리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우리 교회 잔치 그렇게 즐겁게 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아이를 세워서 가르쳐 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생각해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한 끝에 하나님과 기도의 대화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애매하고 답답한 종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 같으나 그 구원의 문 앞에서 거절을 당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자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보고 목격하고 그것으로 확정되어진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며 저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